어제 말씀 듣고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눈물 나도록 행복한 밤이에요. 네, 어제 그러셨죠? 네, 이제 오늘 목사님 새벽에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진정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변장되지 않은 순수한 얼굴 그 자체, 오리지널 그 자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세 부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계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하나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제가 어젯밤에 같이 여러분과 나누었던 대목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리로 오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대, 절대적인 뜻인 것입니다. 나머지 두 번은 다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두 번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자,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절대적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anctification.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닮아라 이 말이죠. 주님 닮아가는 과정.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와요. 세 번째.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주 인용하고 또 성경 구절을 우리 집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것을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계시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 거룩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8절로 끝나지 않고 그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거룩으로 연결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본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르치신 중요한 배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를 둘러싸고 초대교회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교회도 지나간 2000년도에 21세기에 돌입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죠. 좀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다 일상생활을 팽겨치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다미 선교회, 다미친 선교회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서 혹시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당신 재산은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근데 나한테 부탁을 안 하더라고, 그런 거.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서에도 나오지만 재림 문제가 후서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일상을 접어두고 팽겨치고 일만 만들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주님은 물론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러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결코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하이 주님 오셨네요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 재림의 그 광경을 성경이 묘사할 때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가 이렇게 들림을 받죠. 맷돌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가고. 근데 이상하게 산에서 기도하다가 한 광경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는 일상적 삶이 중요해요. 일상적 삶. 그런데 일상적 삶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머리 만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같이 우리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만은 이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신경 쓰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어떤 때는 이걸 짧게 갖고 나오면 꼭 인민군 같으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길게 하면 히피가 되셨네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헤어스타일은 조금 잘못했다가도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이게 고정되면,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화, 평생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절대적인 기대. 네. 그러니까 새 생명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기대. 자,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첫 번째 기대가 뭐예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십시다. 다시 한번 졸지 말고 기뻐하십시다. 저는 교회까지라도 와서 주무시는 것이 참 감사해요. 네, 기왕이면 눈 뜨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네. 첫째가 항상 기뻐하는 삶. 기뻐해야겠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뻐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Always. 항상. 예.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할 수 있는데, 예. 수지 맞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기뻐. 이 기쁨하고 비슷한 세속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행운, 영어로 happiness. 그런데 저는 happiness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실 이 해피네스라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해피네스라는 단어가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happen to be, 뭐 어쩌다 좋은 일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그런 행운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런 삶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이 뭘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특별히 구원의 기쁨. 새 생명 받고 구원 얻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가 범죄했을 때 구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돼요. Joy of salvation, joy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그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처음에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기쁨이 상실된단 말이죠. 즐거움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설정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기쁨이란 말이죠. 선물이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된 사람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연구해 보시면 첫째로 강조하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다음으로 강조된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건 성령의 열매의 순서와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희락. 그만큼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기뻐요. 기뻐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기쁘십니까? 이렇게. 이 기쁘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면. 네. 어떤 젊은이가 군대 갔다 와서 말이죠. 보니까 자기 잠깐 휴가 맡아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엉망이에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시네요. 글쎄다. 뭐 특별한 일 없는데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글쎄요. 내가 요즘 차 한 잔 계속 마셔서 그러는데 무슨 차 마시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기자 차를 마신다. 구기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가더니 뭐 사왔대요. 뭐 사왔어요? 피자를 사왔어. 피자. 이거 꾸기지 말고 피자 이 말이야. 아,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핍시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기쁨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죄가 이 관계를 흔들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잃어버려진다.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회복이 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럼 다시 기뻐져요. 다시 기뻐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상적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 이 관계가 흔들리면 기쁨이 잃어버려지니까. 그래서 날마다를 살아가는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다운 삶의 스타일, 뭔가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 자,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시작. 옆에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자,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옆에 사람 또 쳐다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죠. 크리스찬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문제죠. 쉬지 않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루 전체가 어떻게 기도하는 맥락 안에, 기도의 삶 안에서 우리가 머물며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사막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습도 해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수도원에 간 사람도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좀 일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간단한 농작물도 만들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뭐 기도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수도원의 규칙이 생겨나요. 규칙. 수도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고대 수도원 가운데는 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위기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하루를 한 7번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루에 7번 종을 울려. 그러니까 새벽녘에 한 4시 되기 전에 땡 하고 종 울리면 깨어 일어나요. 그러면 기도실에 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식사하고 또 들어가서 한 번 기도하고 종 땡 울리면 또 한 30분 기도하고 또 아침 식사하고 좀 일하다가 또 종 울리면 땡 하면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를 기도하는 맥락 안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 7번 종을 울렸어요. 7번.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는 최근에 와서 개신교가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게 뭐 최근이라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나간 한 30년 여간 30년 동안 강조해 온 것이 큐티죠. quiet time, 큐티. 아침에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면 은혜 받아요.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아침에 직장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앞에 누가 끼어든다든지 그럼 올라와 속에서 그 순간 큐티했던 은혜를 까먹어요 우리가. 또 직장에 가서 어떤 친구하고 부딪혀서 한바탕 말싸움하고 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큐티가 참 좋긴 좋은데 큐티만 가지고 하루 전체를 기도 안에 머물게 하기엔 좀 부족하다. 수도원에서는 7번 기도한 거예요. 근데 7번은 어려워요 또, 그죠? 어떻게 7번을 해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간 수도원들이 지금 현재 와서는 대부분 지금도 7번을 고수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3번,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전통 안에서는 3번. 그래서 그걸 3종 기도 이렇게 불러요. 3종 기도. 네. 하루 3번 종치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 무렵 또 저녁 무렵 항상,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기도의 맥락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소위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막 교부 시대라는 시대가 등장해요. 초대 교부, 예수님의 제아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시대. 네. 그걸 사막 교부 시대. 사막에 가서 수도원 만들고 기도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서 수도원에 와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수도원에 와서 한 달 있다 가고 한 2주 있다 가고 6달 있다 가고
일시적으로 있다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수도원에서 뭘 가르쳤냐면, 당신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에 가시고 또 농사하러 가고 집에 가면 우리 수도원에처럼 종초 주는 사람도 없는데, 종추면 딱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고 마음 다잡고, 또 일하다가 종 땡치면 또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중요한 기도 하나가 태어나요. 그 기도를 숨기도라고 불렀어요. 다 같이 숨기도. breath prayer. 숨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숨을 크게 들이쉬어요. 멈추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내쉴 때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는 거. 짤막한, 긴 기도가 아니라 짤막한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숨을 내쉬고 내쉬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나님,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짤막한 기도 한마디. 짤막한. 우리는 때때로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길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베드로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막 빠져 들어갈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그러다가 이미 다 빠져 죽지.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Save me, O Lord.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셨잖아. 짤막한 기도도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옆에 사람에게 짤막한 기도도 응답됩니다. 이렇게. 네.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 회개한 강도가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라 임할 때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예요. Remember me, O Lord.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짤막한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짤막한 기도. 길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숨기도라는 말 대신에 화살기도라는 말도 썼어요. 화살기도. arrow prayer. 옛날 고대 통신이 어려울 때는 특별히 군인들은 이 화살을 쏴갖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거기다 종이 이렇게 화살에다 매갖고 딱 메시지 보내요. 내가 급할 때 하나님께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딱 이렇게 기도로, 기도의 화살을 쏴갖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숨기도, 화살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은 다 마찬가지예요.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가도 평생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은 너무너무 수지 맞았어요, 사실. 네. 저도 목사지만 살다 보면 신경질 나고 열받을 때가 많아요. 집안에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숨기도를 지나간 한 15년 해왔어요. 15년, 20년 가까이. 사실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숨기도를 배워갖고. 근데 이 큐티와 함께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된 게 이 숨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도 부딪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집 비밀을 어떻게 아세요? 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풍경 하나, 제 아내도 숨기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숨을 쉴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한국에서는 그걸 칼치기라고 그래요. 딱 칼치기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말이. 그럴 때 그 말 나오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숨을 쉬라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냥 가라. 알았나이다. 그냥 가시면 돼.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수도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수도원에서 한 달, 몇 달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종을 쳐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루에 7번 숨기도 해보라고. 저는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 시간차가 있으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일단 숨기도 했어요. 하루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7번 깊은 숨을 쉬고 내쉬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할 수 있다 없다? 옆에 사람이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시작.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어떻게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숨은 쉬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숨을 쉬잖아요. 숨 쉬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숨 쉬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연습이 돼야 실습이 되니까 숨을 다 같이 들이쉬겠습니다. 멈춤, 내쉬어요. 숨을 내쉬어요. 한마디 짤막한 기도. 지금 한마디 딱. 지혜 주세요. 아이디어 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짤막한 기도.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할 수가 있죠. 꼭 7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 훈련 가운데 우리 강 목사님과 제가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런 일에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피차에 배우고 그러는데요. 제가 배운 것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이 숨기도였어요.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 맞았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들숨, 멈춤, 날숨, 짤막한 기도 한마디. 네.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도 설거지하다 신경질 나 모든 것이 다 팽개치고 싶어요. 주여 제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마디 그냥 한마디. 언제 어디서나. 네. 그러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자,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도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수 있죠. 신나는 일 생기면 저절로 감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범사에. 이게 문제라는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가 돼요? 모든 일에. 신경질 나는 일에. 지금 나를 긁고 있는 일에, 나를 도려내고 있는 일에, 나를 후벼 파는 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범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의 또 다른 교훈, 크리스찬들이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일, 지금은 고통스러운 일, 지금은 아픈 일,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그런 높낮이가
업앤다운이 심한 일생을 살았습니까? 조금 잘 되는가 했더니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또 출세하는가 했더니 또 거기서 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불평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컴플레인한 흔적이.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하신 주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의 생애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불평한 흔적이 없어요. 물론 불평하긴 했지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선하신 주권을. 그렇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의 형제들을 처단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자리에 섰을 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자기들이 죽이려고 시도했던 형제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랐겠어요. 놀래는 자기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힘들어도 찬양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할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여러 해 전에 제가 크리스천 매거진을 읽다가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사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의 이름이 희한하더라고요. 이름이 스틸워터, 미스터 스틸워터. 고요한 물가. 이 이름 참 희한하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분의 별명은 디큰 땡스, 감사 집사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감사 집사님.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모든 일에서 은퇴하는 때가 됐어요. 은퇴. 이제 교인들은 이분이 은퇴해도 감사하는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또 은퇴한 후에 내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인해서 감사한다. 여전히 감사한다. 은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의 아내가, 와이프가 알츠하이머 증세를, 치매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내 아내를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자기 아내를 돌보고 손잡고 산책을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돌보고. 그러나 상태는 계속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 감사해요. 네, 드디어 이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남편 모르고 식구들도 몰라보고. 결국 자녀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요양원에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요양원에. 근데 아마 집에서 멀지 않았던 요양원 같아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변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 만나러. 그래서 변함없이 잘 자느냐고 물어보고 아내 손잡고 산책하고 또 필요한 진료를 돌봐주고 아내와 대화도 하고, 그러다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몰라보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평생에 내 기도를 듣고 저의 감사와 찬양이 되어주신 주님, 제가 한 번만 주님께 떼를 쓰겠습니다.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돌아와 옛날처럼 저를 다시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허니
스윗하트 이렇게 나를 불러만 줄 수가 있다면 저 하나님 앞에 평생 갈 때까지 감사할게요. 기도해 놓고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신 증거가 있나. 그리고 아내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나 누구? 그러면 좋은 아저씨, 친절한 아저씨, 이런 정도로 대답해요. 이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갈 때마다 항상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갖고 와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나 누구? 아이스크림 갖다 주는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안 들으시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뭐 생각이 스쳐요. 하나. 기도 중에 주신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때가 아마 지금 같은 11월 달쯤 되는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났던 생각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시간 계시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아무 때나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식 다시 한번 해주세요. 결혼식. Marriage Renewal. Marriage Renewal 서비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결혼 갱신식. 왜 그런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몰라봐요. 혹시 결혼식 하면 옛날처럼 저를 여보, honey, sweetheart 이렇게 부를 것이라는 제 마음에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가족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크리스마스 오후에 해드리죠. 크리스마스 오후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식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비장의 무기 뭘까요? 안 하면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드디어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곁에 서 있는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한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남편이 Yes, I do. I will.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당신의 남편으로 삼기로 약속하십니까? 한참 대답을 안 했대요. 긴장이 되는 거죠, 장례가. 근데 조금 있다가 Yes, I do.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 다음부터 보기만 하면 Honey, sweetheart. 한 4, 5개월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5개월 후에. 휴너럴이 장례식이 열려졌는데 이 디큰 집사님이 미스터 스틸워터가 이런 간증을 했대요. 모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저는 평생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제 감사 생활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우리는 Marriage Renewal 결혼식을 다시 한번 가졌고 지나간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아내는 웃어가며 저를 Honey, Honey, Sweetheart 이렇게 부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hanks God. Praise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머리 숙여.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한번 조용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팔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밍, 조용히 하밍. 여러분의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시잖아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졌어. 기도를 잃어버린 분 있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혔어요. 여러분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시잖아요. 감사. 얼마 있으면 땡스기빙 시즌도 오는데 감사가 안 돼. 불평만 나오지 감사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적당히 기도할 뿐 날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쁨을, 기도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더 크게 주님, 더 크게 주님. 기도를, 감사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영성이 회복되도록, 기도가, 감사가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찬송 한 번 더 하시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 집회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일상의 삶의 습관, 가장 소중한 습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 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오늘 배운 수음 기도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평강이 그리고 고요함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과 내일 있을 마지막 집회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